할렐루야. 우리 빛가운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그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라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두 손 든 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밤이 올지라도 대낮처럼 밝을 때라도 내가 괴롭고 슬플 때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다시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두 손 든 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오늘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잘 믿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주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빛가운 교회 재단에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의 꼴을 얻고 하나님 받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며 주님 재림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애국가 1절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그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대한 사람 내 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용한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들인데 여전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의 헛된 것과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분열과 전쟁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통치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빛가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시고 빛가운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청소년 기름 부은 캠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기론 담임 목사님에게 복을 주사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의 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빛가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은 수련의 달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며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낮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감리교회를 빛낸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피치 못해 교회에서 들을 분들을 위한 예배가 오후 7시에 블레싱 성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이하여 감리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번역별 기념성회 안내입니다. 2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서남 목자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에 출발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9월 10일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생명 벅룬교회 봉헌예배, 마을잔치, 어린이 운동회, 벽화 그리기, 구제 신방을 진행합니다. 참가 문의는 행정사무실 또는 이현우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상담실 8월 프로그램 좋은 부모로 가는 GPS1 부모 자존감 수업이 오늘 오후 3시부터 3층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마마클럽 서울지역 연합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천구에 위치한 주님 앞에 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구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입니다. 서울연의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꽃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육부 일정 안내입니다. 청년부 아웃리치가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서기런 담임 목사님과 워십하우스교회 담임이신 이상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속초 조양교회에서 이터널 워십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목자 및 스태프 격려회가 1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김영철 성도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경애 권사님, 김광수 장로님, 김영래 권사님, 윤문기 성도님, 안승권 장로님, 김윤순 권사님, 김미진 학생께서 재단미와 헌금하셨습니다. 윤경 청년, 윤기보 권사님께서 청소년 무료식당 헌금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육부 여름 행사 보고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살아가는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태풍으로 아주 심히 수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태풍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주일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빛낸 인물 중에 이승만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곡해되고 논란도 많은데, 오늘 우리 감리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이 순서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념적 색깔을 갖지 말고 영적인 면에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난주에 캄보디아 최정섭 선교사님 오셨다 가족들 들어갔는데 가면서 목사님 꼭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생명 볼륨교회를 코로나 직전에 우리가 져놓고 그다음에 봉헌 예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습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지나가면서 목사님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어서 와서 좀 봉헌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현재 상황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때는 바빠서 지원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캄보디아를 주일날 저녁에 좀 들어가서 목요일날 0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정프로이 교회니 그쪽 우리가 몇 개 교회를 졌지 않습니까? 청장년들도 하고 새생명 별룸교회도 짓고 했는데 정프로이 교회도 엄청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가실 분들 이현우 목사께 여러분 좀 신청해 주셔서 이제 갑자기 지금 만들어진 일이라 외국 나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캄보디아니까 멀지 않은 거리니까 또 많은 경비가 들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많이 좀 신청하셔서 함께 가서 여기 보면 뭐 교회 봉헌, 마을 잔치, 어린이 운동회, 벽화 그리기 구체적 신방까지 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급히 지금 만들어진 일이니까 기억하시고 좀 가실 수 있는 분들 오늘 장로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들 신청해서 같이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마마클럽 서울 이 기도회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원래 8월 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 캠프 때문에 못하고 이번 17일 날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 서울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 굉장히 큰 행사죠. 이번 꽃제교회인데 이번 토요일 날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캠프를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어제 우리 팀장들과 함께 평가회의도 하고 하면서 너무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밥을 퍼고픈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아주 구석구석에 가서 역사를 하셨더구만. 기숙사면 기숙사, 안내면 안내 가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분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청년부가 금년에 170, 8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120, 30명 모였던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마지막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번에 아웃리치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동해안으로. 그래서 속초가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가서 이 아웃리치란 그냥 수련회 이상으로 낮에는 가서 힘껏 그 지역으로 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속초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시에 여기서 개회배를 하고 가서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아웃리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실 청년들이 한 3박 4일 정도 아웃리치를 하면 좋은데 여름 휴가를 다 캠프에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웃리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요. 이게 가서 막 뭐 또 쳐주고 뭐 또 이러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선교회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응원할 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3,000명의 청소년 캠프를 어느 교회고 한 교회가 일 못 해냅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해내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등이라도 한번 툭툭 두들겨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상만찬이는 예배인데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증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같이 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8월 10일 그러면 말복인데 해필이면 그날 태풍이 온다 그래서 식당하는 분들은 대목을 놓쳤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 휴가하다가 태풍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목요일 날 아침 일찍 복귀해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름 좀 지나고 큰 비바람 없는 맑은 하늘, 높은 하늘,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가을이 오면 태풍 없겠지, 가을 오면 폭염 없겠지 하는 기다림을 가지니까 그래, 이것도 곧 지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기다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존재들이. 그래서 좋은 인생은 뭐냐? 좋은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속도.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기다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10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망치는 사람들 중에 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작가 중에 최고의 갑부 그러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리포터. 이가 해리포터라는 글을 써서 12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다 퇴짜 맞았어요. 다 퇴짜 맞아. 그때 만약 조앤 롤링이 이게 어느 출판사도 안 받아주네? 그리고 그 원고를 불태웠다면 해리포터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해리포터가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면서 작가 중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다림의 복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드신 상황에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 기다림의 법칙을 기억하고 기다릴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런 기다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뭘까? 부자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건강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최종적인 기다림, 이 파이널 웨이팅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시는 때 우리 개인도 완성되고 역사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그걸 지켜낸 힘이 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외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오신다. 언젠가 오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언젠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언젠가 당신의 백성 의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는 굉장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성경의 굉장한 주제인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물론 안 믿고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취중 발언이라고, 예수님이 술 취하셔가지고 헛소리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말을 해도 몹쓸 놈이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요즘 재림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근본주의자, 부정적인 면에서 이 근본주의자라고 공격해요.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공격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같이 합시다. 내가 다시 와서 이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야, 이게 예수님이 술 취해서 하신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무하시리니, 강림하시리,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영접하면서 주님과 혼인잔치 한다는 거지. 아멘이 왜 이렇대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대. 예수님 다시 오신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1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징조가 나타난대요. 기근입니다. 또 전염병, 제가 엊그제 어느 과학자의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마비됐는데, 코로나는 전염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그렇게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으면서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면, 이제 그분 과학자 얘기예요. 이게 전파력,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강한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전 인류가 정말 엄청난 홍역을 치를 것이다. 또 지진, 난리, 전쟁, 이단 사이비의 극성,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죽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다 징조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는데 등에서 막 찔러 죽여서 강남의 젊은이들이 요즘 거리 걸어다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랑이 완전히 식은 시대가 됐어.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로 한 바퀴 돌고 땅끝까지 거의 이르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 재림.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초림, 이 재림. 나는 우리 비카온 가족들 모두가 재림 신앙 가지고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뭐 조금 믿는 것 같다가 그 진정한 기다림이 없고 나중에 마지막에 실패자 되면 어떻게 해요? 재림 신앙 가지고 마지막 때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계시록 19장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저 지난주 우리 봤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질,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과 그때 신부된 교회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를 봤고요.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기 위해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얘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개선할 때 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별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어떻게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무슨 말? 백마, 흰 말을 타고 오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 로마는 정복을 많이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뺏어다가 이 제국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 이기고 돌아올 때 승리했다 그러면 흰말을 타고 왔다. 흰말 타고 오는 걸 보면 우리 장군님이 이겼구나.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연도에 나가서 장군 만세, 장군 만세를 외쳤다고요. 그렇게 흰말을 타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 진실이란 진리를 의미하고 충신이란 끝까지 지켜낸,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겁니다. 이 백마, 이 흰말 얘기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단들도 이걸 흉내내요. 그래 요즘 있죠. 이 교주가 무슨 백마를 탄 막 이래. 여러분 예수님이나 그러는 거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은, 마귀들은 항상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이에요. 아, 임금이면 관 하나만 쓰면 되지 무슨 관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요, 로마 장군들이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5개 나라를 쳐부셨으면 개선 장군이 왕관을 5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개를 나라를 쳐부셨으면 왕관 10개를 쓰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관들이 예수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셀 수 없는 많은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정벌하신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을 쓰고 오신다는. 아유, 말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완전한 승리자, 접으실 죄악을 접으시고 접으실 자를 다 접으시고 결국은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많은 관을 쓰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 세 번째가 나와요.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뭐 뿌렸다고요? 피. 여기서 피가 뭘까요? 보혈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피는 로마 장군이 나가서 막 싸우다 보면 뭐 피가 튀고 이러면 갑옷에 피가 묻잖아요. 근데 승리한 개선 장군은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 뿌리며 싸워 이겼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피 묻은 갑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싸우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얘기. 그런 여러분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게 꼭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우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 그냥 낮에 하루 종일 뜨거운 때 앞에서 가서 일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 제가 그냥 이 굶을까봐 그냥 와서 그 땀 냄새가 얼마나 하고 옷에 흙이 얼마나 묻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 먼저 닦지 아니하고 그 옷으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우리 예수님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정말 콧날이 시큰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뭐예요? 말씀 띄워놔봐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나라 간 주의 백성들은 피 묻은 옷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도 승리하신 예수님 뒤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런. 아멘. 어머니 아버지는 흙 묻은 땀내 나는 옷을 입지만 자녀들은 깨끗한 옷을 입히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우고 그리고 승리의 백마를 태워서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예요. 성도된 우리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별된 것입니다. 싸운 공로도 별로 없는데 승리한 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보르기 위하여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른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헌신했다고 조금 애썼다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뒤로, 죄악을, 모든 문제를 뒤로 던져주시고 결국은 신부로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구세주를 믿지 않았어요. 초림도 믿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서서히 잊혀져가.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왜 죽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신학자들도 인본주의화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약속을 안 믿고 이상한 해석을 자꾸 하는, 이거 취중발언이라고 있다고 소리는. 나는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는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이 주는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그 옷과,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거 뭐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지난번 청소년 캠프가 생각났어요. 교사 교육을 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AI와 기독교 교육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지금 AI가 너무 막 디지털화되고 그러니까 이 AI한테 인간이 조정당하고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많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는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참 하루하루가 벅차게 느껴져요. 지구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지구 열대와 이 보울링이에요. 와, 우리가 그렇게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했던 하와이도요, 산불 난 데다가 이 기상이 무슨 하와이가 토네이도가 일어납니까? 에? 토네이도는 미국 저 대륙 쪽에나 이게 이 바람이 부딪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무슨 섬에 토네이도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와이가 한 방에 날아가요. 하와이가 불타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이 태풍 카눈, 이게 뭐고 묻지마 살인, 협박, 마약,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세계 청소년들이 모였던 잼버리,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은 추억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이 폭염에다가 막 태풍에다 거기에다 막 준비부조가 이게 무슨,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들,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렇게 지구가 망가졌지만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아멘 좀 여러분 크게 알 준비해봐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반드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태풍도 견딜 수 있고 여러 가지 심란한 일들도 잠잠하게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이에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좀 버리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주인이라는 거, 내 돈이 주인이라 이런 거 조금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재림주라는 사실을 꼭 믿읍시다. 그래야 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자,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다시 가보겠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뭐하더라? 싸우더라. 이 말이 은혜가 되나? 주님은 옛날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지금도 항상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싸워주시는, 마귀와 싸워주시고 죄악과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고비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선포한 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지금 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초대교인들이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고 로마에게 그렇게 핍박당하지만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환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교회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눈을 여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을 때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간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간다. 할렐루야. 120년 전에 하디 선교사의 눈을 열어서 조선 땅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을 들려주셨고
극옥의 교회에서 저 원산에서 철원으로, 서울로, 개성으로, 인천으로, 평양으로, 평양에서 저 한북으로, 저 목포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전부 부흥덩어리가 되어서 100만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일제와 싸우면서 오늘 광복절 이 기념주일 지내잖아요. 그 예수 믿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제와 싸우며 결국 광복을 맞이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디 각성의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번 전국에 저도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필두로, 근데 엊그제도 최종 회의 준비 점검 회의를 모였더니 청소년 캠프가 은혜 중에 잘 됐으니 잘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얘기해서 고맙더라고. 이번 4개 권역별로 하고, 그리고 또 이 청년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디가 각성한 날이 8월 24일이거든. 그래서 이 뜨거운 8월 달에 우리 감리교회 회복운동을, 또 한국교회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늘문이 열려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 주여, 우리의 예배당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예배당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주여, 우리 예배가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사도 요한이 되고 에레미야가 되고 하디가 돼서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 꼭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싸워주시고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면서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을 운행하시는 만주의 주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 이거 아멘이 왜 이렇게 그냥 그렇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정말 1년 내내 설교하는데도 목사님 또 저 얘기하나, 이빨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런 자들에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 복락 누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리가 승리함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야 돼. 같이 합시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 항상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나온다면 우리도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 승리한다 그래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대로 승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TV나 인터넷이 알려주는 대로 사는 것이 시대에 앞선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TV에 그냥 계피 좋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계피가 다 팔려버려. 흑설탕 좋다면 다 팔려버려. 아주 TV가 이렇게 갖고 놀고 저렇게 갖고 놀아. 많이들 해보셨네, 표정들에게. 인터넷에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절대적인 길이에요. 자, 엊그제 미국 야구, 프로야구
그 필립스 우안투스 마이클 로렌덴이라고 하는 사람 뉴스를 들었어요. 야, 나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 근데 뭘 했냐면 노이트 노런, 그러니까 안타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 주자를 하나도 내보내지 않는 9회 동안 미국 프로야구에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 잘 던지는 유현진이도 뭐 맞고 뭐 이러고 걸어가는데 34살 먹은 노랜던이. 근데 제가 이 노이트 노런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마약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약에 입을 댔는데 17살에 성경을 받았어. 뭘 받아요? 성경. 그래서 이 로렌덴이 17살 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대로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는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되고, 결국 2015년에 미국 프로야구 무대를 밟게 됐어요. NBA. 그리고는 지난 10일 날 이 정말 투수들의 꿈과 같은 노이트 노런, 9회 동안 124개의 공을 던지며 무안타 5탈삼진 4볼넷만 내주면서 이런 아주 대기록을 세우는, 그래요. 내가 노랜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 자 봐봐요, 그가 17살 때 성경을 붙지 못했다면 그냥 마약쟁이로 이미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가정이 불우해, 마약이야, 망하는 집이야. 그런데도 그때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진리의 싸움이 벌어지는 때예요. 마귀는 자꾸 마지막 때는 돈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쩐의 전쟁이라 많이 들어봤죠? 아니야. 진리의 전쟁, 진리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오늘도 이깁니다. 내일도 이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꾸 세상이 문화, 세상이 뭐 여러 가지 돈, 소유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 사는데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잡고 돈을 가지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의 최후가 18절에 나와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렇게 한 시대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의 진리를 핍박했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죽음으로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20절로 가면요, 더 무서워요. 뒤에서 이들을 조정하던 짐승과 이 짐승의 노예가 되어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그들의 갈 곳은 마귀를 가두려고 해뒀던 무적행 지옥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권력과 돈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벗어나려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7가지 복이 있어요. 몇 가지? 7교회, 7가지. 이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4장 13절 뭐예요? 지금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6장 15절. 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거야. 19장 9절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 반드시 가야 합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처음에도 말씀 끝에도 말씀이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을 주의 보혈로 빨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잘 지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믿지 않고 이상한 신화가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고 잘 준비하여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다고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도 절도 다 직장도 그만 장가도 안, 그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훨씬 더 충성스럽게 잘 승리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을 것이고 더 거룩해지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삶이 너무 버거우신 분들 계시지요. 이렇게 폭염이 오고 태풍이 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 더 외로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승리를 꼭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요즘 만나면 할렐루야로 인사하는데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승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를 외쳐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만찬을 좀 행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보혈이 지나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합시다. 저는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그래,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최후의 승리, 영생 복락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만찬이 더더욱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에 성만찬을 행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라요. 자, 이 성찬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찬양한 중에 손 들면 우리 전사님들이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성찬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은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졌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또 죽게 만드는 길입니다. 주여, 내 영과 육가운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회개 기도 올려드립시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드릴 거여 남으면 드리는 정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온 인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온 인생들이 인간들이 주인인 줄 알고 지구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가 지구 열대화에 빠져서 기상이변으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경험,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과 육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찬 드시고요, 위에 이렇게 뚜껑을 여십시오. 그리고 한 손에 이렇게 떡을 드십시오. 자, 잘 여시고 위에 떡을 한 손으로 드십시오. 제가 성별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버리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로 위하여 찢길 내 몸이니 먹고 영생의 양식을 삼으라 그러셨고, 또 잔을 들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구주가 되고 너희를 내 자녀 내 신부로 삼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 한 몸, 한 피 먹고 마신 우리들이 한 형제임을 알고 사랑하며 끝끝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기는 이 떡과 잔을 성별하옵소서, 성별하옵소서, 성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을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자, 이제 다 잔을 드십시오. 잔을 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 먹고 한 피 마신 한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너무 온탁한 이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한 형제임을 알고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말세를 이겨내기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린 오늘을 때로는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아요. 예배 하나 드리기도 힘든 게 우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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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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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여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을 붙잡고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저 천국에서의 영생복락 반드시 누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의미 있고 값지고 빛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고 십자가 붙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한국교회 작은 교회 섬기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 준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정말 인생이 너무 먹먹하고 막막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거든. 주여 저들에게 재림 예수의 믿음을 주셔서 재림하실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승리를 맛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몸이 연약하고 또 믿음 연약해서 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재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왕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어 예물 올려드리오니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1000번째 10가지 기도 제목 새성전 마무리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사 최후의 승리를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믿음과 하나 때문에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재림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꼿꼿하게
일어나서 도전하여 승리하라고 촉구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촉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속초 아웃리치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다 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